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마감이 있습니다. 시간의 마감, 하루의 마감, 한 주간의 마감, 그리고 한 달의 마감, 1년의 마감, 그리고 생애의 마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마감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이 마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고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강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강성해진다. 이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성장하고 강하게 성숙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튼튼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1년 동안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든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첫 번째가 이 육신의 욕망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육신의 욕망이 뭐냐면요. 첫째는 빵이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살 때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얼마나 강렬하게 있었겠습니까? 우리가요, 한 끼만 금식을 해도 배가 고픕니다. 하루만 금식을 해도 배가 고픕니다. 3일을 금식을 하게 되면요, 갖가지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그저 육신적인 삶에 치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것을 차지한다.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다 헛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주하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것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9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서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 아름다운 땅입니까? 천국 아니에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지요. 밀크가 막 흐르고 거기에 꿀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은 비옥한 땅을 비유로 하는 말이에요. 비옥한 땅이다. 자, 그들이 지금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은요, 사막의 땅입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비옥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풍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비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호화스러운 삶을 살지 모르지만 영생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곳에 가서, 가난하다면은 그곳에 가서 정말로 불타는 그곳에서 그 불 속에 산다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있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어디에서 흐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주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이리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제사야말로, 말씀의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과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이야. 애굽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의 문명의 세계입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웃을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지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는요, 이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과학적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흐르는 물을 가두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저수지에 물을 퍼서 물을 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이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진화론적인 학문이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내 생각과 내 학식과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삶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물이 오면은요, 그 물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 물이 터질까 걱정해야 되죠. 응? 자,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발로 밟아서 풍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을 대줘야 되잖아요. 끌어들이고 이래. 그래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노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땅이 그걸 흡수한다. 물이요, 그들이 가두어 놓지 않아도 물을 흡수했다가 흡수한 그 물이요, 흐르는 겁니다. 계속 마르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그 은혜의 단비는, 성령의 단비는요,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성령님을 간구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주장하는 그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같이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이것을 부정해버리고 맙니다. 이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단비를 부정하고 자꾸 세상적인 삶을 노력해서 살라고 합니다. 노력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평강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삶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거기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야 되죠.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많은 땅에 떨어지면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그리고 햇빛에 쨍쨍 내려쬐서 그만 싹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 갈아진 좋은 밭에 뿌려질 때는요 그 가지에 그 땅에서부터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솟는데 30배 혹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으니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내 마음의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엄청난 수확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새해 한 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한 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